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말씀 25절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로 37절 말씀. (25절로) 3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중학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말씀은 신자다운 길. 신자다운 길이 뭐냐? 우리 최신자 집사님이 아니고 성도다운 길. 성도다운 길. 첫 번째로 이웃사랑에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더 해보면 신앙생활은 크게 율법에 의지하는 삶 그리고 은혜에 의지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지하는 삶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은혜에 의지하는 삶은 아주 신약 성도의 그 축복의 그 삶의 그 가장 근접한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지요. 근데 이 율법에 의지하는 삶이 굉장히 열심히 있고 좋기는 한데, 근데 가장 단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걸어갈 때 율법에 의지하여 믿음 생활을 하면 굉장히 힘든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쥐어짜는 듯한 그런 믿음 생활이 된단 말이죠. 율법에 의지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 핵심이 자기 자신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요. 내가 무엇을 하냐? 내가 어떻게 하냐?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의지한 신앙을 공로신앙이라고 그럽니다. 나의 공로가 쌓여야 뭔가 상도 받고 뭔가 좋은 것도 받을 것이 아니냐. 뭔가 상을 줄 건덕지가 있어야 내가 네게 상을 줄 거 아니냐.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나도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칭찬할 게 있어야 해주지.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논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꾸 그런 논리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건덕지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건덕지는 내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자꾸 자기의 애를 써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 신앙에서 자꾸 그의 마음에 이렇게 그의 마음을 자꾸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되겠냐?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되겠냐? 복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찌해야 되겠느냐? 내가 죄사함을, 이 죄 많은 내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되겠느냐? 성령 충만해야 되겠는데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꾸 저기에서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잘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께 이것을 받을 만하게 내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완전 틀리지는 않지만 출발이 잘못된 것이에요. 뭐가 잘못되냐? 받으려면이 아니죠. 뭐예요? 받았으니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받았으니. 받으려면이 아니에요. 은혜에 의지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 받으려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이루어 주실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일은 나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에요. 과거형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된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신앙 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지 않은가? 독생자가 나를 위해 내 죄값으로 대신 십자가를 져주시지 않았는가? 나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죄 없다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자녀로 나를 삼아주시지 않으셨는가?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해 주셨지. 이렇게 나같이 못난 자, 나같이 부족한 자,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 내가 이 주님께 무엇으로 내가 다 감사할 수 있고 이 사랑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을까? 이게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다시금 무언가를 더 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내가 따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쪽 방향으로 기울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근데 목사님 내게 주셨는데 그럼 내게 왜 없습니까? 차차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줄 아는 이 믿음을 갖고 서는 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너무 감사하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이 죄, 오늘도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리 감사하고 놀라우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사랑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에 엎드립니다. 이 딱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데에는 이 율법에 의지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그런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걸어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은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잘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장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굉장히 보수적이죠, 시골이. 그러니까 막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보면 부모님과도 소위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하듯이 그렇게 대화를 못 했어요. 아버지 들어오시면 아버지 기침 한번 하시면 하고 막 정신 바짝 차리고 상을 이렇게 차려도 어머니와 딸들은 딴 상에서 먹고
바닥에서 먹든지 남자들만 따로 이리 상해갖고 먹고 이런 데 일이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아버지와 이렇게 좀 친근한 대화 이렇게 뭐 요즘 아이들 나누는 거지 그런 것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기침하면 하시면은 그저 또 왔다가 아버지가 한번 손이라 잡아주시면 막 어쩔 줄은 몰라서 좋아가지고 막 그러고 어디 그렇게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지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탁 나가시는데 예를 들어서 한 2살, 3살짜리 애가 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탁 나가시네. 아이고 아버지 나가시네. 아버지 다녀오시옵소서. 제가 집 잘 지키고 있게 싸움나이다. 이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가시고 또 아버지가 또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 아이고 아버지 오시오 싸움나이까 하면서 제가 밥 차려 드리게 싸웁니다. 2살짜리 3살짜리가 그렇게 하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 2살짜리 3살짜리는 아빠 이러면서 사탕 어디 갔어 뭐 이러면서 이래야 되는데 막 아버지 뭐 오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면 뭐가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 그 나이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의 부모 부자의 관계라고 하는 이것을 먼저는 그 안에 풍성하게 그 안에 가득 잠겨야 합니다. 이것이 더 근본되고 우선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눈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세요.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인 줄을 알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주님을 향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든지 주님께 기도를 하든지 이러고 할 때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나를 향하여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은혜로 나를 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거기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해요? 기도 응답받기 진짜 어렵다. 기도 이거 응답 한번 받아보려고 내가 막 금식을 막 100일 금식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막 얼마나 내가 밤낮 철야를 하고 그래도 겨우 내 요만큼 응답 받았다. 진짜 하나님 응답 받으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만일에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한다 해보십시다. 시작하기도 싫습니다. 왜? 너무 어려워서 나는 막 나같이 신앙생활하고는 기도 응답 받기도 힘들다.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나를 택정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만큼 나를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고 독생자도 늘 위해 주었는데 내가 독생자가 아닌 그 어떤 것을 내가 너한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인 줄을 알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진짜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기도하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나의 열심과 나의 애써서 그 응답을 또 그 축복을 내가 따내야 된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빨빨거리면서 여기까지 올라가고 내가 다 이렇게 내를 막 깔고 뭉개고 해갖고 내가 어떻게든지 비집고 올라가고 여기 가고 내가 따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만 하면 아버지는 다 들으신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내가 아버지 하고 그러면 뭐냐? 아빠 나 이거 끝나버리는 거야.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사랑이 이렇게 큰데 이 사랑을 보지 못하고 나는 이 바늘구멍만 바라보고 이 바늘구멍을 어떻게든지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주 안에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가장 중요한 은혜들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은혜이다. 내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정도예요. 자, 그러면 율법적 신앙생활이 아니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떤 용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율법은 우리에게 폐하여진 것일까요?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우리가 율법에 준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자, 먼저 율법은 언약 백성이 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 받을 수 없어요. 안 된다고 이미 성경은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신앙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따내기 위해서는 자꾸 자기가 잘해야, 자기의 어떤 선한 행실과 자기가 하나 행하는 좋은 이 어떤 업적과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에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걸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율법은 언약 백성다운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신약 성도에게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율법은, 또 율법을 요약한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언약 문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남의 어떤 집에 이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내가 전세 계약을 했으니까 그 계약서는 어떻게 해요? 계약을 저한테 유효하지, 계약하지도 않은 저 다른 집 사람한테 그 전세 계약서 아무리 내밀어봐야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찍힐 필요도 없고 여기에 제약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이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인 나에게 언약 문서인 율법은 매우 소중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줘요. 뭔 가르침을 주냐? 언약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어떤 모습인가?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언약 백성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의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를 기뻐하십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거 십계명 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냐 안 가냐 그거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길을 안 갔으니 아이고 나는 복 받기도 틀리고 은혜 받기도 틀리고, 또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은혜 안에 가는 백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인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떠들러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 그러셨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한 게 있구나, 나에게 욕심이 많구나, 내 돈 욕심이 많구나, 내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구나, 이 탐심이 우상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내게 이 우상이 있습니다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 앞에 엎드려서 회개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로 이 죄를 씻고 주님보다 내 인생에 높아지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오늘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십계명, 이게 신자다운 그런 자리로 회개를 통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축복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십계명을 가지고 보는 것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그 길에 내가 서느냐? 십계명하고 이렇게 가지고 추스하고 딱 보면은 쫙 나오는 거예요. 뭘 회개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잘못 가고 있는지 딱 이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신자다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신약 성도에게도 이 율법이 이런 용도로 우리에게 쓰여지는 거예요. 이 율법을 내가 잘 못 지켰으니 내가 구원에서 완전 떨어졌고 난 신자도 아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언약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자녀다운 삶으로서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도구가.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럼 이 십계명, 이 하나님의 율법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신자의 삶, 신자다운 삶의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게,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줘요.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을 향해 어떠해야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다운 거죠. 그거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다르단 말이죠. 그게 자세가 다른 그 자세를 가질 때 신자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르치시는 것이 뭐 다른 그 어떤 것을 아닌 이웃을 향해, 사람을 향한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내가 강아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우냐 안 다우냐 이런 거 성경 말씀하지 않으셔요. 내가 뭐 공중나는 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 갖고 하나님 백성 답냐 안 답냐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뭘 하고 그러냐? 이웃을 향해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 다우냐 다우지 않느냐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의 이 말씀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웃을 향한 태도는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웃 사랑하는 길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고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막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막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내가 요즘 신앙생활이 좀 힘들다, 당연합니다. 그런 것이 있는 상태로 그같이 어렵지 않은 것은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힘든 게 당연합니다. 그걸 회개하고 버리면 광명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향한 자세, 이웃을 미워하고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신자다운 믿음의 삶의 두 번째 기둥이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웃 사랑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이웃은 누구인가입니다. 내 이웃은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네가 대답을 참 잘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예수님이 그러셔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갖고 옷을 빼앗기고 막 그 반 그냥 얻어 터져 맞아가지고 그 반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을 한 제사장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제사장은 아주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지나갔으면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길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도와주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이 제사장이 보니까 그냥 이렇게 보더만 아이고 삥 돌아서 그만 지나가 버리네요. 왜 이 사람이 지나갔을까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사람인데 레위인. 이 레위인도 성전 봉사자예요. 이 사람도 경건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또 지나가는데 보니까 저 한 사람이 또 그렇게 다 죽어가고 있는데 보더니 이 사람도 도와주지 않고 또 삥 돌아서 지나가 버리네요.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누가 지나가냐?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기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급수가 사람들이 보면 왜 사람을 이렇게 가리잖아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은 핫바리,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A급, B급, C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마치 이방인처럼 취급을 하고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저 앞에 사마리아인이 있으면 혹시나 저 사람하고 눈이라도 마주칠까 봐 삥 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 북방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가운데 사마리아 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면 빠르죠. 그런데 사마리아 땅은 이 소위 말하면 더러워진 땅이라고 해갖고 그 땅으로 가면 내 마음도 더러워진다 이래갖고 삥 돌아서 가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마리아인은 어때요? 소위 말하면 급수가 아주 떨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은 뭐 인간답지도 않고 짐승과 비슷한 뭐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 사마리아인, 아유,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도와주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더니, 아유, 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거야. 그를 막 이렇게 써주고, 물도 맡겨주고, 주막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더니, 자기가 막 자기 돈, 2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일치, 노동 대가요. 우리나라 뭐 하루 품삯이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다. 30만 원으로 딱 주고, 이거 좀 잘 보살펴 주라. 빚도 닦아주고, 막 먹을 것도 주고, 모자라면 내가 나중에 다시 또 갔다가 내가 오면서 내가 더 주리라. 이러면서 막 이 사람을 돌보자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놓고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하니까 이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율법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먼저 여기에서 제사장이나 그러면 레위인이나 이 사람들은 왜 그냥 지나쳐서 갔을까요? 이거는 그냥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 상황을 반영한 말이에요. 이 비유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로서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이 정말 못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고 이들이 바라본 신앙의 경건과 하나님 사랑의 관점이 어떤 것인가를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이 불쌍한 지금 다 죽어가는 이 사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 사람을 지나쳐서 이렇게 이들은 왜 지나갔을까요?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지나갔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저들은 정말 율법적으로 정확하게 율법적에 맞게 행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저 사람들은 그때 시대에 저들이 바라보았던 율법 해석에 준하여 행동했던 겁니다. 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레위기서, 민수기서 이렇게 보면은 율법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율출병이 있는 사람, 피를 흘리는 것에 그 사람에게 접촉하면 부정하여지느니라.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시체를 이렇게 만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는 거예요. 7일 동안. 그 7일 동안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 봉사자들이에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 수종드려야 되고 레위인들은 성전에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가지고 봉사하기 위해 자기들의 봉사 때가 되어서 그 봉사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는데 내가 가다가 이거 피 흘린 거 만지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가다가 죽어버리면 시체를 만지고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는데 그 부정한 상태로 성전 봉사라면 성경에 보면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봉사가 되냔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때문에 아주 이거 봉사에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냐 했을 때 저들의 선택은 뭐였어요? 이 사람을 피해서 성전 봉사로 가는 것을 저들은 우선순위로 택했던 것입니다. 이게 저들이 가진 신앙생활이었어요. 지금 여기 율법교사, 이 율법교사가 교사를 향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럴 때 율법교사가 칭찬받으니까 더 좋아가지고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율법교사가 가진 생각은 뭐였을까요? 지금 바로 이 생각인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뭐 인간 축에도 끼지 않고 내 이웃도 아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기 이웃의 한계를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자기 동포들만 자기 형제예요. 자기 이웃이에요. 이방인들 또 저 사마리아인들 저런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니도 그 율법에 그것이 명령이라는 것을 네가 말했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서 행동했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 이웃으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이야기를 할 때 사마리아인이다 이 율법교사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도리도리 무엇입니까? 누가 누구를 이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36절에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을 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에게서 너무 충격적이에요. 너무 또 소위 말하면 부끄러워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저렇게 도왔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돕지 않았단 말이죠. 무엇이라는 미명하여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해야 된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계명은 뭐였는데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누가 이웃이냐? 누가 이웃으로 행했느냐 했을 때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보다 못한 자신들의 이 모습,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저들의 신앙생활의 방식이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다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걸음으로 이렇게 걸어간다고 그와 같이 하는데,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우리가 아차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정말 하나님 그 율례를 따른 사랑함을 그거 잘하고 그 모범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간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 본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제사장답게 레위인답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뭐예요? 사랑에서 떨어진 거예요. 사랑에서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본질에서 탈락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웃사랑의 교훈을 여기에서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했을 때, 우리의 이웃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우리의 이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웃은 누구입니까? 앞에서 이 앞에서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그러셔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했느냐? 이웃이 되었느냐?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이웃이 누구냐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누가 내 이웃이냐를 물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이웃으로 접근했느냐, 그것을 너는 생각했어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해야 할 사람이 바로 이 지구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거기에, 그 범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신앙인도 있고 비신자도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도 있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이웃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웃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 누가 나의 이웃이냐가 아니라 내가 그를 이웃으로 대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표현돼,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 이 헬라어 완료형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된 상태로 진행해 온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되겠느냐 이 말은 완료형이니까 과거에서부터 이웃인 상태로 이렇게 이웃으로서 이렇게 지내온 것이냐 그렇게 묻는 것이에요. 누가 이웃으로 행했느냐, 그렇게 주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람에게 이웃이 된 상태로 왔느냐, 이웃이 되어준 것이냐, 그렇게 주님께서 질문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질문에 집중해야 합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웃답게 행동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이웃답게 이웃같이 그 사람에게 그를 대우해 주었느냐,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 누가 내 이웃이며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그 대상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내 옆집에 사니까 내 이웃이야. 저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니까 내 이웃이야.
아니, 이 사람은 정말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 이웃이 아니야. 와, 저 사람은 진짜 나를 싫어하고 나도 저 사람이 싫으니까 내 이웃이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갈라놓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다만 내가 그를 이웃으로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이웃으로 대우해주면, 이웃답게 대우해주면 나는 선한 이웃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를 이웃이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 취급해버리면 나는 선한 이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두고서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이웃답게 그들에게 내가 대하여 주는, 이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너는 그를 네 이웃으로 대해 주었느냐? 너는 그에게 이웃을 네 소중한 이웃으로 생각하여 그에게 다가가 주었느냐?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딱 마음에 생각해야 합니다. 이분을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건축 설계 회사 팀하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세계적인 건축 회사예요. 이 하형록 회장입니다. 이분이 2015년도인가 이 고신대 명예 선교학 박사학위도 받고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아주 이제 훌륭한 어쨌든 분이십니다. 이분은 심장 수술을 3번을 했습니다. 심장을 3번을 교체를 했습니다. 첫 번째 32살에 심장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식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심장 이식을 받는데 뭐 언제 받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심장 이식을 받으면 누군가 죽어야 되고 그 사람의 또 심장이 또 내 몸과 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나타나기까지 뭐 한정없이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동안 5개월의 시간이 지납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5개월의 시간 동안 성경을 세독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3독을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마음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딱 한 구절로 다가오는데, 그게 네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이것이 이분의 마음에 탁 꽂히더라는 거예요. 성경 3독하고 5개월 동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분이 기도를 그 자리에서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일에 저를 낫게 하시고 이 병원을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내가 힘을 다해서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순위를 기다리고 있는데 맞는 심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맞는 심장이 나와서 감사함으로 이제 수술을 딱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 심장병동이 입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 심장병동에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자기 옆병실에 또 이제 똑같이 자기와 심장 수술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식을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자기하고 똑같은 심장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똑같은 거예요. 이 기다리는 심장, 소위 이 맞는 몸에 맞는 심장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데 또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보다 더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덜 급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진짜 완전 오늘 내일이고 자기는 그래도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내가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나를 여기서 보내주면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그러신 것 같은 거예요. 지금부터 사랑해라. 그럼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분이 여기에서 마음에 굉장히 갈등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심장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심장 주는 것이 100만 원 그냥 집어주는 거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잖아요. 이거 주면은 내 심장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이분이 고민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도 아내가 있고 자녀가 2명이나 있고 그랬는데 나도 하나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심장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심장을 그에게 주라. 자기 마음에 들리는 것은 그렇게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를 담당한 주치의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주치의 선생님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 심장을 옆방의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래갖고 그 자기가 수술하지 않고 그 여인이 수술을 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영록 씨는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그냥 코마 상태에 이렇게 빠져들어 가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수면 상태가 이렇게 혼수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이제 이야기가 온 병원에, 이 병실에 이제 전해지죠. 그러니까 온 병원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죽음에 직면한 이 환자가 자기 심장을 옆방 병동의 병실에 있는 사람한테 양보해 주었단다. 이 이야기가 막 병실마다 들리니까 병원에 보면은 진짜 친구 사귀기가 쉬워요. 저희 누님도 한번 이거 경추 이거 다쳐가지고 병원에, 백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바로 그날부터 같이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 두 사람 바로 친구 돼버리더라고요. 바로 이것저것 이야기 나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얼마나 좋은 친구, 병원 친구, 병원 친구, 병원에서 사귄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그하고 그 병원에서, 그러니까 병원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서 이야기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애틋해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막 거기서 막 천사같이 다 돼버렸다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안부를 살펴주고 직원부터 의사와 그 병원의 그 모든 그 환자들까지 서로 막 이 사랑하고 선한 마음이 막 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 자기 이 병원에서 이 하영록 씨를 담당하던 주치의도 크리스찬이 아닌데 그분이 그랬대요. 그분이 자기 처음으로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남자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 주치의도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온 병원이 또한 이분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막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이분은 코마 상태에 이렇게 빠져들어가고 그런 속에서 심장이 하나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응급에 막 긴박하게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이분이 깨어난 거예요. 그 1차 수술을 그래서 해가지고 이분이 살아남으신 거예요. 근데 살아남았는데 제가 앞에 3번 수술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2번째 시간이 좀 지나고 났는데 다시 심장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이 첫 번째 심장 이식을 갑자기 이렇게 받게 된 게 술 중독자가 돌아가셔서 그분 걸 갑자기 그게 나와가지고 받았는데 그게 좀 너무 긴급하게 그렇게 또 약 안 좋은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작용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또 새롭게 또 기다려갖고 2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근데 심장 이식 2번째 수술을 받고 나서 이 주치의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미국 의료법상 심장 2번 이식 수술하면 끝입니다. 더 나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잘 보호하면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심장이 나빠진 거예요. 다시 또 이식을 받아야 된 거예요. 이제는 심장 이식 받을 게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심장 이식 수술 받을 수 없어서 이제는 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2번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지나오는 동안에 미국 의료법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심장 이식 수술을 2번까지 받을 수 있대 예외 조항을 하나 딱 둔 거예요. 무슨 조항을 뒀냐? 자기 받아야 될 심장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자기는 안 좋은 심장을 받아서 수술을 해갖고 악화된 사람, 그 사람은 3번째 가능하다. 완전히 이분을 위해서 그냥 해준 것 같은, 너무나 딱 맞는. 그래가지고 이분이 3번째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신데 저 선교학 박사학위도 받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면서 이웃을 위한 아주 선한 사업에 보한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이분이 이렇게 살고 계셔요. 누가 그렇게 심장 3번 바꾼 사람 같이 보입니까? 아주 저렇게 감사하게 저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주님 앞에 그 존귀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믿음으로 많이 넘어갈 수 있는 구비가 있는 거구나. 이분 될 수 있었던 거, 지금 저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수익을 다 이웃을 위해서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나오기까지 사실은 어때요?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렇죠? 믿음의 들여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들여짐. 그때 네 심장을 주라.
이 말을 받을 수 있으면 김영록, 하영록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말 들으면 아브라함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네 콩팥 떼갖고 주라. 그게 신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자리,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래서 쉬우면서도 한편으로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본심 앞에 주님은 질문하시는 바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딱 이 질문이 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이웃을 위해 산다 그랬지? 너는 어떻게 하려느냐? 주님이 이 질문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주님은 그 시험을 넘어선 그 다음에 주님은 뭔가 답을 놓고 딱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 앞에 이 심장을 그 여인에게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하고 응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을 한 이 응답의 이 사람 어때요? 성을 정복한 장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용기의 사람 아니에요. 예?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진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용기의 사람입니다. 저도요, 기도에 소위 말하면 기도의 실패라는 말을 참 하는 거 좀 아이러니할 수 있지만은 제 개인적인 실패의 일들이 너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기도의 모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할 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려느냐? 그 앞에서요, 신앙의 저와 그렇지 않은 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래서 신앙은 굉장한 용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셔요. 그런데 이것은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듣는 사람도 있고,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들리는 아예 고려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이 소리가 들려야, 이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져 가게 됩니다. 이 소리가 또 들려야, 이 소리에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믿음은 진짜 능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저분이 저렇게 서서 저와 같이 웃는 저 순간, 저것은 그냥 저렇게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심장 3번 바꾸고 자기 심장을 다른 이들에게 주고 저렇게 지금 웃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저렇게 주님 이제 왔습니다 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딱 웃을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만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웃게 된다면 그 웃음은 그냥 웃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갔던 그 모든 삶의 그 중요한 것들, 그것들을 다 추억하면서 주님 이제 와서 주의 손을 잡는 겁니다. 딱 그렇게 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딱 붙들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축복,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이웃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